이스라엘 사람들의 음식 철학에 의하면 음식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은 양식을 소비하는 존재일 뿐 절대로 쌀 한 톨도 생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농부가 밭을 갈고 씨를 뿌리지만은 열매를 맺게 하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나무 위에 주렁주렁 열린 과실들, 그리고 들판에 익은 곡식들, 인간이 만든 게 아닙니다. 사람은 그것을 가공하여 먹을 뿐, 거두고 수확할 뿐 절대로 양식을 생산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 만나죠. 여러분, 만나가 뭔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방랑할 때에 하늘에서 양식이 내렸습니다. 그걸 40년 먹었죠. 그걸 보고 너무도 신기하고 놀라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 만나! 이게 뭐냐? 그런 소리죠. 모든 양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인간에게 내려주는 선물이다. 사람은 그것을 먹고서야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인간은 양식에 의존하는 존재고 그 양식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고 그거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다. 그것이 바로 만나 속에 담긴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음식을 먹는 시간은 생명을 이어가는 시간입니다. 내가 뭘 먹든지 채소를 먹든지 고기를 먹든지 그 먹는 시간은 나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른 것의 생명을 죽이는 시간이죠. 그러므로 아주 거룩하고 소중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은 감사한 마음으로 먹어야 하고 음식에 부끄럽지 않게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밥 먹기 전에 반드시 뭘 했느냐? 손을 씻었습니다. 요즘에 위생 때문에 씻은 것이 아니고 거룩한 예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결 예식으로서의 손을 씻은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식사를 배고픔을 모면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하루 중에 가장 중요하고 행복한 시간으로 여기고 그 시간을 위해서 준비를 잘 해서 모든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고 즐겁게 대화를 나누면서 거기서 신앙교육과 그리고 가정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죠. 반찬 투정, 과식 이런 거 없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음식에 대하여 어떤 결론을 내리셨는가 하면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다. 영생하는 양식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요한복음 6장에서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다시 말하면 모든 양식 중에 진정한 양식은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음식을 먹어야 살죠. 근데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을 먹어야만 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아직 진정한 음식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고, 아무리 그 사람이 맛있는 음식을 먹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진정한 음식을 아직 먹어보지 못한 사람이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의 식탁이 행복하고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위대한 일과 평범한 일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갈망이 있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맨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왜냐하면 행동이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는
들어야죠. 들은 것이 이제 가슴에 새겨지죠. 그 가슴에 남은 것이 이제는 소원이 되고 그 소원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맨 먼저 해야 될 일은 그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떠한 자세로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오늘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특별히 주신 말씀이라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반드시 회답을 해야 합니다. 응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언제나 들으며 살 수 있습니다. 그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고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일을 할 힘도 위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큰 일을 하며 위대하고 멋진 일을 하며 살고 싶은데 우리가 하는 일은 언제나 작거든요. 우리는 언제 위대한 일을 해볼 수 있나? 여기서 우리는 위대한 일과 평범한 일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위대한 일과 평범한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된 마음으로 감사하며 기쁘게 정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한다면 그 일이 바로 위대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천한 자 앞에 서지 않고 왕 앞에 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이 될 것이다, 그런 말이죠. 기억이 나시나요? 네. 오늘은 음식에 대한 말씀인데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둘째는 누구와 먹어야 하는가? 셋째는 무엇을 위해 먹어야 하는가?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음식 문화를 통하여 탐심을 경고하는 내용, 그게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주제,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하는 것인데 이 음식의 육체적인 측면을 다룹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내가 음식을 탐하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탐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탐식이라는 게 뭐죠? 현대인들의 질병은 어디서 오는가? 많은 원인이 있겠죠. 스트레스도 있겠고 하지만은 상당한 부분이 음식에서 오는 거죠. 요즘의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슬로우 푸드가 아니라 패스트 푸드고 이 패스트 푸드에는 영양이 골고루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먹어도 허기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엄청난 광고를 하면서 먹으라고 사람들을 자극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먹게 되는 겁니다. 자극을 받아서.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냐? 살이 찌지요. 또 그것을 이제는 다이어트를 해야 되죠. 그때 또 돈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들여서 먹게 만들고 먹은 다음에는 또 살 빼라고 광고하면서 돈 들게 만들고 자본주의는 이렇게 음식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겁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길이 뭐냐? 간단하지요. 슬로우 푸드를 적당히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간단한 것을 사람들이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준에 의하면 다 탐식으로 가는 게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좀 아팠을 때에 책을 많이 읽었어요. 음식에 대한 책을 많이 읽었어요. 거기 참 좋은 말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건강을 위해서 제일 먼저 내가 할 일이 뭔가?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이 뭐였는 줄 아세요? 여러분, 내 육신이 건강하고 싶다. 그런데 맨 먼저 해야 될 것이 뭘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내 몸의 첫 작품을 잘 만들어내야 합니다. 뭐라고요? 내 몸의 첫 작품을 잘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 몸의 첫 작품이 뭐죠? 음식은 들어가는 거라면은 나오는 게 뭐죠? 그거 있잖아요, 왜 노란 거. 똥이죠. 그걸 잘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몸의 첫 작품을 딱 보면 내가 뭘 먹었는지, 내 몸에 맞는 것을 먹었는지, 어떻게 먹었는지, 많이 먹었는지, 적게 먹었는지, 급하게 먹었는지를 다 하나님이 알게 해놨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민감하게 내가 조절하면 음식에 대하여 완전한 해결책이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잘 아시겠지만 탐식하지 않는 간단한 방법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물을 충분히 마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몸의 대부분이 뭘로 이루어졌냐면 수분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몸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물이지요. 그러니까 물을 충분히 마셔야 되는데 문제는 식사 중에는 가능하면 안 마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전에 이집트에 가서 라마단을 지켜게 되었는데 이 라마단이라는 게 한 달 동안 낮에는 금식하고 해가 지면 먹기 시작해서 날이 셀 때까지 먹습니다. 무지하게 먹습니다, 여러분. 근데 위장병이 없어요. 제가 놀라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먹는데 위장병이 안 걸리나? 식사 중에 물을 별로 먹지 않는 거예요. 그럼 목마르지 않을까요? 과일과 야채로 먹으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물을 얼마나 많이 먹냐면요, 식사 중에 국을 먹지요, 찌개 먹지요, 김치 국물 마시지요, 숭늉 먹지요. 이 물의 양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물은 마셔야 됩니다, 그죠? 근데 언제 마셔야 되느냐? 밥 먹기 전에, 그리고 밥 먹은 후에 30분 지나서 그렇게 물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물을 충분히 먹게 되면 국을 안 먹게 됩니다. 이 국 속에는 염분도 많고 음식 쓰레기 대부분이 국이거든요. 이걸 상당히 줄이지 않으면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 위장병 고치기 어려울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나는 커피를 하루에 1리터 마시기 때문에 물 많이 마셔 그러는데 여러분, 탄산음료나 커피는 물이 아닙니다. 생수를 2리터는 마셔야 되는 거죠. 그것도 찬물이 아니라 따뜻한 물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찬물의 정의가 뭔지 아세요? 몇 도가 찬물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옛날 어릴 때 여름에 말이죠, 수박을 시원하게 먹으려면은 우물에 담갔죠? 그 우물물 온도가 몇 도라고 생각하세요? 20도 내외입니다. 사우나 가서 냉탕 차가운 데 쓱 들어가면 20도 넘어요. 무지하게 차가운 온도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시원한 것의 정의예요. 그 물을 먹으면 우리는 찬물을 먹는 거예요, 옛날에는. 근데 요즘은 냉장고가 생겨가지고 한 5도 되는 물을 마시는 겁니다. 마시면서 그러지. 내 몸에 폭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위장 나빠지죠. 따뜻한 물을 마셔야 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더 몸이 건조해집니다. 수분이 부족해요. 노인들에게 이렇게 물건을 주면은 잘 놓치는 분들이 많아요. 기운이 없어서라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몸에 수분이 말라서 손이 미끄러워지는 거예요. 나이 들수록 물을 충분히 마셔주면 몸이 맑아지게 돼 있어요. 물 잘 마셔야 되고, 두 번째가 뭐냐? 과식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위장의 70%만 채운다는 마음으로 조금만 덜 먹으면 우리 몸은 아주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어릴 때 이 동네 할머니들이 말이죠, 손주들 이렇게 안아주면서 배를 통통 두드리면서 여기 비었다 더 먹여라, 여기 비었다 더 먹여라,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배는 그렇게 채우는 게 아니죠. 먹을 만큼 먹고 적당한 선에서 그만둬야 된다는 거죠. 조금 적게 먹어야 된다. 이게 두 번째 원칙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천천히 먹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무지하게 빨리 먹죠. 여러분, 빨리 먹는 것의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침을 섞어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이 빨리 많이 나오면 빨리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침도 안 바르고 꿀떡꿀떡 생기면은 먹고 나서 고생 무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넘기기 전에 천천히 꼭꼭 씹어 먹으면 먹은 다음에 충분히 편하게 건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침을 섞어서 꼭꼭 씹어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농약이 많이 있는 과일 그리고 곡식을 꼭꼭 씹어서 침을 충분히 발라서 먹으면 다 해독이 됩니다. 그만큼 침은 좋은 것이고 꼭꼭 씹어 먹는 것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먹고 그 다음에 고생하지 말고 천천히 음식을 먹으면 건강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에게 유난히 많은 병이 뭐냐? 위장병입니다. 세계 최고입니다. 왜 그러냐? 빨리 먹거든요. 많이 먹거든요. 뜨겁게 먹거든요. 물 많이 먹거든요.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교황 그레고리우스 1세는 식탐이 인간의 큰 죄라고 말하면서 모든 수도사들은 식탐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식탐을 5가지 종류로 나누었습니다. 그게 뭐냐? 급하게 먹는 속식, 개걸스럽게 먹는 탐식, 지나치게 많이 먹는 과식, 까다롭게 먹는 미식, 좋은 것을 사치스럽게 먹는 호식. 여기에 빠지면 판단력이 흐려져서 다른 죄를 짓는 길로 들어서게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2절에서는 말씀하죠. 내가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지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결코 탐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주제는 뭐냐? 음식의 정신적인 측면인데, 우리가 음식을 혼자 먹는 경우는 많지 않잖아요. 대부분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먹는데 누구와 먹어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2절 말씀, 우리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그랬어요. 지금 내가 누구 앞에서 먹는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기 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고위 공무원이죠. 요즘 말로 말하면 힘 있는 사람, 나이 많은 사람, 존경하는 사람,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앞에서 밥을 먹을 때에 네 앞에 누가 있는가를 잘 생각하고 그분이 음식을 통하여 너를 다 평가한다는 걸 기억하고 예의 범절에 맞춰서 먹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음식을 잘못 먹으면 사람 평가가 달라지게 돼 있거든요. 단순히 그 시간은 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교제하는 시간이고 나를 드러내는 시간이기 때문에 네가 누구 앞에 있는가를 생각하고 조심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전에 제가 몇몇 사람들과 식사를 하는데 점심을 먹고 있는데 이 중간에 이 갈치조림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4사람이 먹었거든요. 딱 보니까 4토막이 나온 거예요. 그럼 내가 몇 토막 먹어야 돼요? 네? 이 어려운 수학을 잘 풀어야 돼요, 여러분. 4사람이 먹는데 4토막이 나왔어요. 그럼 나는 몇 토막을 먹어야 돼요? 1토막을 먹어야 되는데 어느 분이 어머 나 갈치 너무 좋아해 그러더니 3개를 먹더라고. 내가 그분이 수서교회 교인 아닌 것을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진짜 그 한 번으로 다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식사 예절이라고 하는 것이 교제에서 아주 중요한데 네 앞에 지금 누가 있는 거를 잘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예절 바르게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이 음식의 성격이 뭐냐를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음식의 성격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3절을 보세요. 3절.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그랬어요. 속이는 음식. 앞에서는 많이 먹으라고 날 위해주고 사랑하고 대접해주는 것 같지만 그걸 통하여 나를 얽어매려고 하는 음식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음식이네 하고 덥석 먹어버리면은 이게 네가 삶이 곤고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하고나 먹는 게 아니고 무슨 의도로 주는 건지도 모르고 막 먹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과연 내가 가야 할 자리인가? 이분하고 먹는 게 맞는가? 그리고 내가 그 앞에서 먹는다면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를 생각하고 조심해 먹고 이 음식의 의미를 생각하고 먹어야 올바른 식사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세 번째, 음식의 세 번째 측면, 영적인 측면인데 무엇을 위해 먹어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여러분, 이 자리가 좋은 자리 같아요? 나쁜 자리 같아요? 나쁜 목적으로 음식을 먹는 자리예요. 다시 말하면 잘못된 타락한 식사의 현장에 지금 이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근데 그가 거기에 가게 된 이유가 뭐냐? 왜 그런 자리에 앉게 되느냐 하면은 4절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부자가 되기에 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그랬어요. 부자가 되려는 갈망을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것을 위해서 사사로운 지혜를, 다시 말하면 부자가 되기 위하여 개인적인 잔꾀를 부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부자가 되기를 애쓰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되려고 꾀를 부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애써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재물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고 그걸 받기 위해 애를 써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사람은 부자가 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앉게 된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의 잔꾀를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5절입니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그렇게 나쁜 의도로 어떻게 해서라든지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재물이란 허무한 거다 이거예요. 네가 아무리 몸부림치며 그런 재물을 모아서 나의 삶을 견고하게 하고 이 돈만 있으면 안심할 수 있어, 내 미래는 보장돼, 우리 자손들도 대대로 평안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독수리처럼 날아간대요. 여러분, 독수리처럼 날아간다는 말은 뭐냐면 신속하게 멀리 날아간다는 뜻이에요. 왜? 하나님이 불어버릴 거기 때문에. 그러므로 돈 때문에 안심하고 돈 때문에 애를 쓰고 그걸 위하여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악한 자리에 앉아서 악을 도모하는 그러한 식사에 가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 7절을 볼까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그랬습니다. 너와 함께 먹자고 아무리 그 사람이 그래도 그 마음 너하고 함께 있는 거 아니야. 널 이용하려고 하는 거야. 그런 자리에 가서 함께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8절입니다. 네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네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당장은 뭔가 그걸 통해 이득이 있는지 몰라도 다 결국은 손해로 돌아갈 것이고 너의 아름다운 말, 지금까지 너의 정직과 성실과 너의 모든 신용이 다 그것 때문에 무너져 버릴 거다, 그런 얘기죠. 그런 자리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왜 나에게 이런 식사를 하자고 했을까? 그 이유가 10절에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지계석 때문이네요, 그죠? 여러분, 지계석이 뭔지 아시죠? 땅의 경계선입니다. 이 지계석을 옮긴다는 것은 재산권이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오늘 배경은 이런 겁니다. 어떤 관원이 참 어렵고 힘 있는 관원, 내가 상대하기 어려운 아주 힘 있는 관원이 나를 불러가지고 식사를 딱 대접하면서 먹으라고 그러면서 할 말이 하나 있는데 지계석을 좀 옮겨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너 어릴 때부터 그 지계석 봐왔지? 근데 그 지계석을 조금 옮겼으면 해. 그러니까 네가 사람 불러서 조용한 시간에 조금 옮겨놔라. 문제가 되면 내가 뒤에서 다 처리해 줄 테니까 네 수고는 내가 충분히 갚아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만약에라도 무슨 일이 있다면 원래부터 거기 있었다고 얘기하면 내가 다 알아서 한다. 해주겠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지계석을 옮겨서 빼앗으려고 하는 땅이 누구 땅이래요? 10절 하반절에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는 거예요. 힘없는 사람들, 연약한 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을 하도록 그렇게 범죄를 지시하는 자리에 초대가 된 거죠. 보세요, 여러분. 식사의 자리는 생명을 공급받는 은혜로운 자리입니다. 그 시간에 다른 사람을 죽이는, 하나님의 영광과는 반대가 되는 범죄의 자리에 이용되는 식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일을 하지 마라. 왜? 11절입니다. 그 이유가 나오죠.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랬어요. 네가 그렇게 하면 내가 보복할 거야. 왜? 힘없는 자를 나는 보호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이 12절인데 같이 읽죠.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그랬어요. 무엇에 너의 마음을 둬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그 훈계의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사사로운 지혜 혹은 잘못된 욕심에 네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네 마음을 두라. 그리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그래야 탐식하지 않게 되고, 함께 먹지 말아야 할 사람과 먹지 않게 되고, 재물의 유혹에 빠져서 죄 짓는 자리에 앉지 않게 된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은 하루 중에 언제가 제일 즐거우세요? 먹는 시간인가요? 식사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가정이 행복한 거거든요. 이 음식 먹는 시간에 대한 개념이 현대인들에게는 많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이 본래의 가치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 시간은 가장 행복하고 아름답고 소중한 시간인 거예요. 주님이 축복하시는 식탁에 앉아서 사랑하는 사람과 더불어 생명을 이어가는 가치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소중한 시간에 음식을 탐하다 보면은 건강을 잃어버릴 수가 있고, 또 그러한 좋은 자리에 조심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 앞에서 예범절 없는 무리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잘못된 식탁에 앉아서 죄를 범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음식을 탐하지 말고 더불어 먹되 누구와 먹는가를 잘 생각해서 예절 바르게 먹고, 더 나아가서는 그 자리가 범죄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자리가 되고 생명을 살리는 건강한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에게 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음식을 탐하지 않게 하시고 좋은 사람과 교제하며 예절 바르게 먹게 하시고 죄 짓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고 행복한 그리고 건강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도록 들은 말씀을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음식을 먹을 때에는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음식을 결코 생산하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한 마음으로 먹게 하시고 음식을 탐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고 좋은 사람과 교제하며 먹게 해주시고 우리의 음식 먹는 자리가 결코 죄 짓는 자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먹고 건강하고 행복한 자리가 되도록 우리의 식탁에 복을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이러한 식탁의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회복시켜 주시고 온 가족이 영육간에 건강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의 여름 성경학교와 오늘 저녁에 있을 교구 찬양제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가 여름 성경학교를 마친 부서도 있고 진행 중인 부서도 있고 앞으로 해야 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이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은혜 받고 성장하며 새로워지고 그리고 믿음이 자라는 아름다운 결과가 있게 해주시고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필요한 위로와 축복을 더해 주시고 오늘 저녁에 소그룹이 방학하면서 교구 찬양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참여한 모두의 영혼에 진정한 찬양이 물결치게 해주시고 그들의 입술에 평생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축하하며 함께 나와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찬양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한국교회와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예배합니다. 그곳에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소생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붙들어 주옵소서.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제 길로 가게 해 주시고 우리의 자손들에게 더 좋은 나라 물려줄 수 있게 하옵소서. 지도자들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정직함을 주시고 겸손함을 주시고 그래서 주어진 짧고 작은 권력 남용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나라의 진정한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내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 양식을 전혀 생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풍성이 좋은 것을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입맛도 주시고 잘 소화시키게 하시되 탐식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혼자 외롭게 먹지 않고 더불어 먹는 행복을 주시며 음식에 부끄럽지 않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먹고 마시는 즐거운 식탁이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